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37문에서 39문까지 살펴보는데요, 오늘의 내용은요, 우리 사도신경의 그 항목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대목이 있죠. 그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37문 한번 보실까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범하는 모든 죄가 있죠.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그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래서 잉태되되 아담의 그런 원죄에서 자유로우시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동정녀 몸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원죄마저도, 예수님의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원죄마저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로마 군정덕의 병사들에게 다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며칠, 그렇죠? 며칠도 아니에요. 그 바로 전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조롱받으시잖아요. 수치를 당하시죠. 로마 병사들에게 다 채찍질 받으시고 가시멀리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하루예요, 하루. 근데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부터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37문의 첫 번째 부분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37문 첫 마디가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사시는 내내 모든 전생애가 다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시는 것, 출생하시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능하시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주예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이 되세요. 시간 안에 갇히고 공간 안에 갇히고 무엇을 해도 자유스럽지 않은 그 인간을
몸이 되시고 인간의 본질을 입으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게 여러분, 제 아내가 월요일 날 출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해서 이제 금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 제 아내가 첫째, 둘째는 이 자연 분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산이라 셋째 때는 이제 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보니까 이 하반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실에서 나와서 회복실에 있는데, 이 마취가 안 풀려서 그런지 자꾸 발이 춥대요.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주물렀는데 왜 안 주무르네요. 주무르고 있어요. 왜 안 주무르네요. 뭐예요? 마취가 안 풀려갖고. 그래갖고 막 이래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진대요. 발을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인대요. 한 2시간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하반신 마비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워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정말로 그 2시간 동안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 같은 심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좀 무섭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봤는데, 자, 비단 이 마취 한두 시간 정도만 마취가 되어서 못 움직이는 것조차도 그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아기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구에 누인 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 거기서 예수님이,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딱 해갖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술과 마술을 쫙 부려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정말로 신이네,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다 와서 동방박사만 엎드리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식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참 왕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 엎드렸겠죠. 근데 그걸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와서 유혹했던 것, 시험했던 것, 그것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지만, 여러분, 할례라는 건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껍질만을 단순히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태어난 지 8일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제 아들 태어난 지 지금 며칠이에요? 월요일 태어났으니까 월, 화, 수 3일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껍질을 잘라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죄의 진노를 받아 끊어지는 생명입니다,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으로 때 말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목적과 또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할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났다 했죠.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우리와 동일시된, 즉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역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명백한 고난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할례와 똑같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처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똑같이 고단하셨어요. 피곤하시면 똑같이 주무셔야 됐어요. 아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셨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은요, 울부짖으셨어요. 너무나도 십자가의 그런 참혹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울부짖으셨어요. 물론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참 사람이 되셔서 육신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고난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감정까지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영적 전투도 치르셨어요. 사탄과 늘 영적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그냥 머리를 한 번에 딱 깨부술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지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또한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또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와 외로움 가운데 수많은 이러한 아픈 감정, 슬픈 감정, 억울함, 배신, 그런 영적인 고난, 모든 영혼의 고난, 정서적인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내내 전 생애가 다 고난이었다. 이것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들이 가르쳐주는 것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난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내내 전생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었다. 37문의 답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자, 전생애가 다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더욱더요? 마지막 시기. 언제를 이야기하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특별히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육신의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가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여서 다 받으셨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옵소서 하면 처절하게 울부짖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진노가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실 만큼 그렇게 엄청난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엔 그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비교할 게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노한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5월달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공경하셨지만 하늘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예했다가 아니요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예하셨어요. 근데 딱 한 번, 언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 잔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울부짖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순교자들과 예수님을 종종 비교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또는 초대교회 역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면 스데반도 보세요. 순교당할 때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내 생명을 해야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라, 형장의 한 방울의 이슬로 그냥 아름답게 사라져가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굴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죽음이 안 두려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한 번도 하늘의 위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늘의 평강을 비춰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하늘의 커튼을 닫으셨다고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장 밝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컴컴했다고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커튼을 가리셨어요. 등을 돌리셨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순교자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순교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요,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영적 사망,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제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불편하고 무섭고 우리 마음을 거북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3일 지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7문의 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불화살을 활시를 딱 당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딱 날아오고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화살 딱 쐈잖아요. 으악 하려는 순간 손사같이 누군가 와서 대신 쫙,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고, 대신 37문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의, 거룩함이에요. 의로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항목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38문.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8문. 그런데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갈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 정죄함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진노를 받았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이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임명을 받은 최고의 법정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법정, 대법원이에요. 예루살렘의 대법원 중에서 대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력, 최고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세상에서 공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다 하면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당신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막 하니까는 자기의 명성도, 자기의 장래도, 자기의 성공도, 자기 자리도 걸려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번, 한 3번 기록해요. 분명하게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최고의 법정, 최고의 권위의 입에서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무죄한데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제 희생제물 어린 양을 가져가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그 제물이 흠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요. 흠이 없다 그러면은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알맞는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대속물,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희생제물이요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로마의 법관, 로마의 이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죄하시고 흠이 없으신데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위를 통해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 이 권위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과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정죄를 받고 있다고 세상의 권위를 통해서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같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39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사형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을 하고 그의 죽은 시체를 큰 나무에 매달려서 이 진영 밖에, 성 밖에 해가 질 때까지 달아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성 안에 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큰 죄를, 뭐 하나님을 모독하든지 하여튼 이런 큰 죄를 지어서 그냥 사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체, 죽은 이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서 성 밖에 매달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았으니 이제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소서.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성 안에 발 붙일 곳이 없게 됐듯이 이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에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도로 나타내셔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 밖의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설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설 자리가 없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은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달려 죽어야 십자가요. 그곳에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며 이 땅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하며 주와 함께 걷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처소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셔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종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 육신의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또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에 내가 고난 받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누구는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겪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 피난처요. 피할 그 말도 안 해. 그거 고린도후서 그거죠.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한 그 하나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심판,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무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뿐이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새 힘을 입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 모두 되기를